네, 오늘은 에스겔 2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시작해서 뒤에 32장까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한 동쪽, 남쪽, 또 이제 서쪽, 북쪽에 접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겔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창조자이시고 또 그들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자기들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하나님, 물론 나의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정성껏 섬겨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사유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 그냥 자기의 의식 속에서만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한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동네,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이제 커갈수록 이 세계관이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들의 시야를 넓히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온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충스럽고 또 불의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할 수 있고 벌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와 민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들이다.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제 말씀처럼 녹을 벗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그 고집스럽게 그걸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선이 잘 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어떤 타고난 성격 또 타고난 우리들의 가치관, 세계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틀에 의해서 그런 신념의 틀에 의해서 매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갖고 우리가 정의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다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들이 옳아요. 다 자기들의 견해가 옳아요. 좀 상반된 견해를 가졌다 할지라도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한에서 옳은 거죠. 자기가 아는 한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 범위 안에서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넓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위에서부터 깨달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겠고, 또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요나서 같은 경우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아수르, 무조건 그들은 왼수,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 우리를,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할 그 아수르, 그 수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다라는 그 개념을 갖기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차라리 죽이십시오 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걸 뻔히 알면서도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 벗겨지지 않는 녹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고집,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취사 선택하려는 그들의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쳐내라고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세계관을 넓혀주는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을 깨우쳐서 더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는 정말 애절하죠. 누구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책망을 할지라도, 매를 댈지라도, 꾸중을 하고 화를 낼지라도 꼭 미워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더 생각이 달라지고 더 올바라지고 또 저들의 삶이 더 넓어지고 더 고귀해지고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겉으로만 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늘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럼 다른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럼 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뭐가 다릅니까? 너희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 말씀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국가들을 다 훑으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간단한 이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는 민족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한다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걸 보고 좋다, 발을 구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잘 됐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도 철저히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하는 게 모압. 그러니까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압과 세일이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뭐 유다 족속도 별거 없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만 별거 없네, 우리나 똑같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똑같다, 하나님 섬겨도 똑같네,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책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라든지 뭐가 잘못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저 하나님 믿는다더니만은 꼴 좋다,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에돔, 블레셋. 세일이 에돔입니다. 똑같은, 원래 세일산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그냥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앞에 모압과 세일이 똑같이 이런 태도로 이스라엘을 대했다, 내 백성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다,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급을 하는데, 그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보다도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원수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라도, 책망을 내릴지라도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그 민족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재앙도 어려움도 당하고 뭐 똑같네, 또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더 잘못됐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거나, 또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의심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저나 모든 민족들보다 우리는 특별하다,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고, 나한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릴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 그건 꼭 말로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평상시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에 적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김으로써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너를 보니 하나님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 중에서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선택받은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 속에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행했던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침례 의식이에요. 물로 그들을 씻김으로 죄를 씻기고 유대인으로 이제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의식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의식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이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인칠 때 증거를 나타낼 때 우리도 침례를 받는 것도 그 의미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왼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영혼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이 주변의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어쩌면 뭐 이웃 나라니까 이웃이잖아요. 이웃인데 이웃에게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고 저런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도움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손바닥 치면서 잘 됐다, 고소하다, 너희들도 뭐 특별할 거 없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합한 태도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정말 집을 나간 탕자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준다면 그들 또한 우리에게 잘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선지자의 가르침,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뭐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이고 그게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남은 잘못됐고 남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나도 존중받고 싶고 존대받고 싶은 것은 그건 맞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주님이 교훈을 주실 때 그
나라를 열국을 심판하실 때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쪽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한편에 있는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곧 그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까이 함께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께 하듯 하려는 그런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잘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하십시오.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곡해하고 오해하고 반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죽게 하듯 한다. 하나님께 신앙으로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 또한 남에게 정말 죽게 하듯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